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지혜로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거기서 지혜로움이 나왔거든요. 우리의 지혜로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면 지혜로움이 오히려 둔감해집니다.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요.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욕심 있는 자가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오히려 망하는 경우도 이 땅에서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발동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욕심인지 무엇인지 분간이 안 될 때는 정말로 주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 공동체에서도 보니까 그 돈 뜯기고 사기당할 때 보니까요. 이것들이 막 갑자기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막 돈 맡기고 이랬다 그냥 막 날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욕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거기서 지혜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 욕심 안 부립니다. 그냥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잖아요. 물론 나쁜 놈입니다. 근데 옳지 않은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어디를 봤기 때문에. 그 미래를 정확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보면요. 이것이 욕심인지 아닌지, 이것이 내가 걱정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거기서 지혜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정작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작 이 땅에서의 한계 때문에 항상 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위하여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일 딱히 해석하기가 좀 곤란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사실 이렇게 선뜻 이해가지 않는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8절일 겁니다. 우리 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그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이것이 어찌 됨이냐? 셈을 정확히 한번 해보자. 아마 이 청지기가 그 다음 일을 준비한 것을 보니,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크게 반박하지 않는 것을 보니 주인이 들은 내용이 사실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반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딱 느끼는 겁니다. 이제 주인의 말대로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청지기의 그동안의 행함에 대하여 아까 8절에 나와 있는 거죠. 옳지 않은 청지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 청지기에 대하여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지혜 있게 하였다라는 것들은 그 후의 일이고요. 지금까지 그 주인의 귀에 들린 그 모든 내용들, 그가 했던 행동들과 또 지금 주인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땅을 파고 일하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4절 이제 그에게 있어서의 아하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래서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5절에 먼저 온 자에게 얼마나 너 빚졌냐라고 물어보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앉아서 50이라고 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람에게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이것들을 이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면 주인에게 뭔가 재산상의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동들에 대하여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 8절, 주인이 평가를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은 어떻게 처리한다? 참 지혜롭게 한다. 아마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주인이? 어이도 없지만 약간의 웃음기가 있는, 그리고 약간 정말 어떻게 좀 맥풀린 어떤 그런 웃음이었을 거예요. 참, 이 사람 일을 지혜롭게 한다. 어디까지 갑니까? 칭찬하였으니. 옳지 않은 청직인데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다. 주인의 재산을 지금 낭비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들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불의한 청직인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 어떠한 지혜를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이 탕감을 해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빛을 그냥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준 빛이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6절에 있는 기름 100마리에서 이제 50이라 썼습니다. 그러니까 50마리 줄어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 3년 노동자 품삯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밀 100석에서 80으로 줄어들었죠. 그게 어느 정도 될까? 많게는 노동자 8년까지 가는데, 보통 요세푸스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1년, 작아도 1년치 품삯.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러면 주인이 굉장히 화들짝 놀랄 법한데, 그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에 전 놀라지 않고 지혜롭게 행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좀 이렇게 막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하나는 이제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고이율이었다는 거죠. 빌려주는 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이자 부분에 대한 탕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한 자료나 여러 가지 다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 부분.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원금 빌려주고 원금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자가 계속 쌓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이자 부분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조금 더 비중 두고 해석하는 게 뭐냐면 이 청지기가 가져갈 수수료 부분이에요. 공짜로 일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 대항한 걸 수수료.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수수료를 어떻게 보면 빼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해보니까 그 두 가지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수수료 그 부분이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어느 부분이냐면 주인에게 재산상의 큰 손해는 없었다. 그런 거예요. 주인에게 큰 재산상의 손해는 없었다. 왜냐하면 원금이 지금 까여진 것이 아니고 해봤자 이자나 수수료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좀 여유롭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지혜롭게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죠. 자,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주인이 그렇게 행하는 행동을 보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모든 우리의 그 관심, 좀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관심을 다 빼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셨는가를 좀 보죠.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8절에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했느냐 가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자냐 수수료냐라는 것이 중점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이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어떤 면이 강조되는가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이 옳았냐 그렇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들은 논외로 빼고 지혜예요. 근데 어떤 지혜인가요? 자, 4절에 나오죠.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전에 직분을 빼앗긴 후.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미래의 안전과 행복에 대하여 준비하는 그 지혜.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도 이렇게 미래의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이것이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 행동일지라도 무엇에 했다? 지혜롭게 준비하더라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할까요? 이 땅의 삶에서의 그 미래에 대한 자신의 안전과 행복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 하면서 우리들 사이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이 여러분들 계속 추상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었어. 아니요, 이것들은 추상화돼서도 안 되고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들 나눔이나 나의 나눔이나 반복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나 이미지가 계속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뒤에 부분 보면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냥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 미덕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느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신가? 계속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통찰력이 없으면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있었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직.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얘기해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몰라. 나도 몰라.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력이 사라지고 그것이 이미지가 뿌해지기 시작하면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염려할 것들은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그렇지만 무엇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현세적인 삶에 그냥 만족이 아니라 정말 전혀 다른, 이전과는 다른, 이전의 침례와는 다른 정말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겁니다. 재건과 갱신이 어떤 우리 삶에 새로운 것들이 막 쑥쑥 등장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 우리 안에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것이 더 구체화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찬양에 대한, 애통함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땅의 사람들도 자신의 안전과 행복에 대하여 지혜롭게 준비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적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긴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지금 유익이 당장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의 지금 행위가 어떠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이 땅의 사람들도 봐라. 이것이 어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혜로움이 무엇인가라는 거야. 우리의 요구되는 지혜로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의 지혜로움이죠. 자, 근데 그것이 과연 뭘까요?
이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슨 나의 행동이 어떨지를 생각하고. 근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돈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물. 자, 돈을 어떻게 알아? 예, 돈을 어떻게 보면 관대하게 사용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예,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그 재물은 없어질 텐데 그들이 결국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돈에 대해서 관대함을 얘기해요. 갑자기 뭐 앞에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불의한 청지기. 근데 그 돈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은 만몬입니다. 만몬. 그러니까 우상처럼 딱 인격화 시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 헬라어에서도 그렇게 강조되어 있다는 것들을 학자들이 주목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가능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아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13절 초반부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가 아니라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분명히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요구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사실 나중에 이 공동서신에 보면 마지막에 그 말세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나오죠?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말세 때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14절 보십시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렇지 않은 척은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우리 요즘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딱 드러내죠. 돈을 무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닌 척하고만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말세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에 만몬이라는 그 우상화된 어떤 인격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것이 정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결국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마음과 뜻과 너희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 그 땅을 들어가는 자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도 잡히지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사실 다 바닥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의 핵심을 어디에 두냐면 결국 돈을 관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돈을 움켜쥘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겸하여 섬기고 있어가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돈의 그 사용에 있어서 무엇을 보죠? 그의 그 신앙이 지금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결국 돈을 관대하게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냥 돈 어느 정도 소비하는 패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그 신앙의 단면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 신경 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돈에서부터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 어떤 신경 쓰고 몰입하고 또 대화하고 여러 가지 나누는 중에. 근데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점 어떻게 돼요? 이것이 관대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충성한다는 건 뭘까요? 돈을 열심히 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돈을 관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었느냐? 그러면서 이 13절이 결론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모여서 함께 떡을 대며 그랬던 자들의 모습이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지금 말세의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근데 사도행전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죠? 2장 후반부와 4장 후반부에 새로운 공동체 모습이 뜬금없이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어떤 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것은 항상 무엇으로 귀결된다? 말씀 선포로 귀결된다. 근데 말씀 선포로 귀결되어 이제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했는지를 어디에 나타낸다? 바로 2장 후반부에 딱 장치를 해놓죠. 어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이것들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나라가 다 뺏어서 국유화시켜서 행동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교회 공동체와 그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행동한다. 근데 우리에게 빛의 아들들에게도 지혜로움이 필요한데,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미래적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지금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주도 면밀하게 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을,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뭐죠? 재물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관대함에, 관대한 사용이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충돌은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봤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그림이 하나님의 광범위하지만 완벽한 통치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라질 때 굉장히 염려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경험했던 그거,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도 사실 그거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광범위하지만 완벽한 통치하심. 근데 이것이 회복될 때, 이것이 정말로 생생하게 살았을 때 그 뒤에 뭐죠? 다함이 없는 그 보물. 그래서 그 구제, 그 구제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 확장,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부대를 다시 만들어라. 그죠?
이것이 그들에게 구체적인 구제로 나타나요. 어디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나라에 대한 이 확신으로 어디가? 제일 먼저 건드려지는 부분이 이 재물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갈등이 어딘가요? 결국 그 재물과 소유에 있어요. 결국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간과 이 지혜로움이 관대한 이 재물의 사용.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이 지혜로움은 미래를 준비하는 주도 면밀한 이 생각입니다. 묵상이에요.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전한 안전과 행복을 고민하고 이 행동을 했던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 지혜로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미래적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행동과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오늘은 그 재물의 관대한 사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그 마음과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권면과 우리의 그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눈빛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지혜로운 준비와 그런 행동과 또 그러한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엿보았듯이 나의 삶과 재물에 대한 태도와 시간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저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의 어떤 그 비즈니스의 내년도 또 후년 또 10년, 20년 어떤 그런 계획도 세울진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 자이구나. 그래서 재물을, 그래서 시간을, 그래서 섬김을, 그래서 헌신을, 그래서 그 예배를 이렇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서 이 주인에게 오히려 저 자신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저자의 행위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는 또 그러한 칭찬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지혜로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거기서 지혜로움이 나왔거든요. 우리의 지혜로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면 지혜로움이 오히려 둔감해집니다.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요.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욕심 있는 자가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오히려 망하는 경우도 이 땅에서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발동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욕심인지 무엇인지 불간이 안 될 때는 정말로 주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 공동체에서도 보니까 그 돈 뜯기고 사기당할 때 보니까요. 이것들이 막 갑자기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막 돈 맡기고 이랬다 그냥 막 날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욕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거기서 지혜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 욕심 안 부립니다. 그냥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잖아요. 물론 나쁜 놈입니다. 근데 옳지 않은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어디를 봤기 때문에. 그 미래를 정확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보면요. 이것이 욕심인지 아닌지, 이것이 내가 걱정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거기서 지혜가 분명히 나오는 거죠. 정작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작 이 땅에서의 한계 때문에 항상 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예, 그 영원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위하여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